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2부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소망예식부 본부 총무로 섬기시는 박춘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지켜주시옵고 대통령과 이재장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해외 선교 중에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그 여정을 지켜주시옵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강건하여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옵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국내 선교회 안도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기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절기에 따라 추수감사 예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추수의 기쁨과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승리의 삶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해외 출사 중이신 두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공항에 비행기가 막 도착했는데 잠시 후 공항 내에 다음과 같은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한 아무개 항공 무슨 편 여객기 안에서 보청기 하나를 습득했습니다. 잃어버리신 분은 아무개 항공 고객센터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 번 안내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결국 그 보청기 주인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보청기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안내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기만 했어도 보청기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장을 펴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말을 듣고는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목소리 대신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저지른 후 사람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아, 하와야 부르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얼른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뛰어나갔겠죠.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히려 피하여 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뻤는데 이제는 만남이 부담스럽고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져서 거리가 멀어지고 만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실 때 예배를 매개로 하여 만나셨고 또 예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단에서 아벨과 만나 주셨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 마른 땅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단에서 노아를 만나셨으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주신 본문도 구약시대 교회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회막 가정 안쪽에 있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성소,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 하나만 놓여 있었는데 그 증거궤는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로 덮여 있었고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 두 천사가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즉 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를 범한 인간을 굳이 하나님께서 만나실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이 담긴 증거궤 위 속죄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를 덮어주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속죄소 위에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의 제단 위에는 어떤 피가 뿌려졌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교회의 제단 위에 뿌려졌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바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왜 회막이라 불렀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였기에 회막이라 부른 것입니다. 교회, 성전, 회막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조가 되었던 곳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중 하나님과 만났던 곳, 하나님과 만난 이후 자신이 베고 자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예배했던 바로 그 베델이 교회 또 성막의 원조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한 핵심은 내가 반드시 다시 베델로 돌아와 이곳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언제 다시 베델로 돌아와 그 서원을 지키게 됐는 줄 아십니까? 20년도 훨씬 더 지난 후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야곱은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재물도 자기 생각대로 모아보려고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꽤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나는 놈 위에는 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늘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내가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세상에 나가보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위에는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외삼촌 라반이 있어서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노예 계약서를 쓰고 혹사당하며 청춘을 다 희생해야 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재물을 모아 악덕 삼촌에게서 빠져나왔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자기에게 속은 것이 아직도 분노하고 있을 형을 만날 걱정에 이번에도 역시 야곱은 잔꾀를 발휘하지만 여의치 않게 되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허벅다리를 된통 얻어 맞고는 다리를 절며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극적으로 화해했지만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곱의 가정에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놀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나선 아들들은 살인자의 강도가 되어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지요.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쫓기는 자, 속는 자, 불안한 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침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 그냥 나는 하나님이라 너는 이곳을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콕 집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시고 거기서 야곱이 기둥에 기름을 부어 서원했던 것을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나는 베델에서 너와 다시 만나고 싶다. 그 베델에서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던 것이죠. 현대교회 성도들 중 상당수가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여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현상을 가리켜서 교회의 수평이동, 교인의 수평이동, 교회 쇼핑 이런 용어를 만들어낸 카나다 종교사회학자 레지널드 비비는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휴가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 그럴싸한 핑계일 뿐이죠. 정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베델인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만나기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과연 교회 밖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미국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한 집으로 돌진하여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소리도 크게 나고요, 벽 한쪽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간 구조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방 안에 있던 그 한 여인이 세상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옆방에 있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니까 깊이 잠들어 있던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아기에게로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청각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별하여 골라 듣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온통 주식에 빠져 있으면 뉴스에서 주가, 펀드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온통 자녀를 대학 보내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입시, 수능이라는 두 글자만 보아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듣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듣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면 제 아무리 청천벽력과 같은 큰 소리일지라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을 귀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을 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 세 딸들이 막 들떠서 자기들끼리 산만하게 웃고 떠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자들은 드라마를 볼 때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드라마 대사가 들리지 않을 텐데 그 드라마의 결과도 예측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전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집이 조용할 일은 없어요. 여자 넷이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서재까지 그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름을 부르지요. 첫째부터 막내까지 돌아가면서 이름을 불러도 그녀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 참다가 제가 문을 열고 나가서 딸아이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들으셨어요? 입만, 소리내지 않고 입만 뻥끗거리는 겁니다. 조용히 좀 하자 이놈들아. 제가 분명히 소리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입만 벌리고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제 입에 말하는 모양에 집중합니다.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산만해서 시끄러울 때는 함께 소리 질러봐야 더 소란하고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데 오히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품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어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침묵하신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뱃띠, 3배로 뛴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멀리 유브라데까지 가서 허리에 띈 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십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감추어 두었던 그 띠를 다시 가져오라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이미 바위 틈에 숨겨둔 그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심은 저들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만 저들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말씀의 띠를 멀리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의 띠는 쓸 수 없는 썩은 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기밥솥에 보면 취사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죠. 백미, 잡곡밥뿐만 아니라 바라연미, 갈비찜, 삼계탕, 식혜, 어쩌다 보니까 제가 먹고 싶어하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원했던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당장 듣기에 좀 어렵고 불편한 말씀이든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의 띠로 내 마음과 삶을 단단히 묶어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교만과 고집과 탐욕과 썩어질 것들을 깎아내시고 쳐낼 때에는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이 신명기 33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머리 위에 서서 말하려 하기보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주일 낮 예배에만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 때에도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에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들어야 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들으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속죄소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다. 우리가 먼저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이 속죄소 제단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띠로 온전히 묶여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띠띠우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말씀으로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미국 일정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성지순례 여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계신 원로 목사님 모든 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속죄소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와 만나